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누겠는데요. 예전에 그 교재에 보면 기차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읽어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예전에 아버지가 소천하셨지만, 예전에 어릴 때 아버지랑 이렇게 명절이면 이렇게 큰 집이 순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양에서 살다가 순천까지 기차 타고 갈 때 생각이 막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는 기차에서 간식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간식 카트가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 먹는 계란하고 막 이런 이렇게 사이다나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리고 기억나는 게 천안역에서 좀 기차가 오래 멈춰서 아버지랑 막 뛰어가서 우동을 한 그릇 먹고 딱 올라탔던 기억이 있어요. 이 초등학교 때. 그 5 분을 정차했는지 10 분을 정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허겁지겁 달려가 갖고 막 그 뜨거운 데 먹고 또 바로 올라타서 이렇게 갔던, 명절이면 그렇게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부흥회 가는 목사님이 있었고, 목사님이 인제 성경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계셨고, 그 옆에는 기타 치면서, 예전에는 막 기타 치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거기서 막 술 먹고 막 그런 문화들이, 지금은 기차 타면 그런 일이 전혀 없지만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인제 그 목사님한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빵 좀 달라고, 저희. 빵 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빵 좀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고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 일이죠. 그 간식 차가 지나가니까 청년들이 그 빵을 사 갖고 목사님 옆에다가 살짝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장난치려고. 그래 갖고 인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인제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뭐가 있어요, 옆에? 빵이 딱 있으니까 청년들한테 "봐봐, 하나님이 주셨지 않냐." 그랬더니 청년들이 "뭘 하나님이 줘요. 우리가 다 사 갖고 목사님 옆에 둔 건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놈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보통 바쁘신 분이 아닌데 직접 갖다 주겠냐? 너희들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주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방법 혹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왜 응답이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인데 자녀에게 좋은 거 주잖아요. 자녀가 그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야, 뱀이나 먹어라." 막 빵을 달라 그러는데 "야, 돌이나 먹어라." 이러지 않잖아요,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좋은 옷을 사 주고 싶고, 부모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죄인이지만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때로는 굉장히 뻔뻔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그냥 원래 맡겨 놓은 것처럼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엄마 밥 줘." 이러면 자기가 5,000원 안 내잖아요, 밥 달라고 하면서. 밥값을 한 번도 내지 않으면서 "밥 줘." 아, 이 밥 이게 뭐야. 이게 뭐 식당에 가서는 절대 못 그러는데 엄마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엄마 밥 줘."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뻔뻔하게. 그리고 하루 자는데 5,000 원씩 10,000 원씩 숙박비 안 내잖아요. 너무 뻔뻔하게 지내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도 웃기죠. 그 뻔뻔한 요구들을 또 다 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고, 또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자녀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녀가 미운 게 아니라 자녀가 실수했던 그 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막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창피한 일. 그러니까 자식이 창피한 게 아니라 자식이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자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게 너무 창피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자식이 창피한 일을 한 게 미운 게 아니라 자식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고 싶으신데 자꾸 못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너무 부끄러운 거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런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정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응답하시는 방법들 그다음 주제가 응답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때로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1048페이지인데요. 성경을 찾으실 분은 구약 성경 1048페이지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이사야 65장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내용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응답받는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이미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이미 살아 있는 것으로 그냥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항상 자기의 말을 들으시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제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게 응답이 되었어요. 이 말씀처럼 진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원하고 바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이번 주 설교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만 하면 기도하시기만 하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위해서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제 말씀은 주보에 따로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인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바로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시기만 하면 돼요. 기도에 참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고쳐주십니다.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태신앙은 갑자기 기도를 시켜도 기도를 아주 조리 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성인이 되어서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익숙치 않습니다. 사실은 뭐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도 익숙치 않잖아요. 밖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용어거든요. 우리 황순지 집사님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은 진짜 어색한 말이에요. 처음 이제 40대, 50대, 60대 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아유 형제님 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 이런 말 자체가 정말 어색한 말이에요. 욕은 편한데 이게 욕을 하면 정말 편한데 그냥 이렇게 막 거칠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편한데 우리가 막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은 정말 막 이렇게 부끄럽죠. 저도 뭐 처음 교회에 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게 굉장히 저도 어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한테 갑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용어도 잘 모르시는 분한테 기도를 시키면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수요 예배에 한번 개척교회에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뭘 시키셨냐면 축도를 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달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도를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목사 안수만 이렇게 받아놨지 축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 개척교회는 전도사님이 담임이었어요. 담임 전도사님이 수요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왔으니까 정정주 목사님 오셨으니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머리가 하얘지면서 예수님이 먼저 나오는 건지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건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같아요? 이거는 잘 몰라요. 지금 권사님은 딱 알고 계시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랑인 것 같아요? 에이 전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막 30 몇 년 동안 축도를 들었으면서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헷갈리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게 축도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래서 정주원주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빨리 폈어요. 막 너무 떨려갖고 막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여러분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리에 조금 어긋나고 내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끔씩 저에게 협박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 목사님 저는 절대 기도 못합니다. 절대 저 대표 기도 넣지 마세요라고 저를 협박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집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는 안 계세요. 권사님 중에도 안 계시고 집사님들 중에 가끔 절대 주보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저를 협박을 하면 저는 그 협박을 잘 들어줍니다. 절대 기도 순서를 넣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음에 원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데 여러분 조금 부족할지라도 저를 협박했던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 용기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도 순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막 일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네 번째 본질적인 응답으로 하다고 하십니다. 그 교재에 보면 본질적인 응답으로 하다고 하십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앞쪽으로 넘기셔서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성경책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데가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신약성경입니다. 뒤쪽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 청색으로 남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구약성경, 앞쪽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준비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성경을 보고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못 찾으신 분만 화면을 보시고요.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야 뱀이나 먹어라. 누구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 하나 있을 때 정갈을 막 피해를 받는 이런 것들을 주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러니까 본질적인 응답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걸 응답해 주시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응답으로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00% 응답이죠. 할렐루야. 제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꿈꾸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것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응답이 와서 참 너무 감사했었어요. 감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절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막 기도 응답을 바로바로 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외우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수 없을 밖에 상황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응답이십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의 종류가 나옵니다. 교재에 보면 첫 번째 즉각 응답되는 거, 그리고 묵묵부답으로 응답되는 거, 변칙적으로 응답되는 거.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뭘까요? 즉시 응답, 묵묵부답, 변칙적인 응답. 어떤 걸 원할까요? 1번, 2번, 3번. 우리가 원하는 건 1번이죠. 즉시 응답되는 거. 내가 구하면 바로 주시는 거. 이런 건 성경에 보면 이게 막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게 자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할 때 불이 그냥 갑자기 내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불이 그냥 바로 내려버려서 번제물을 살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시 기도하고 막 낫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99페이지입니다. 신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계속 찾는 훈련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이 두 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9페이지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 운전하여 치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손수건만 덮어도 병을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기도도 안 했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그걸 얹으면 병이 나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주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자였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의 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3번이나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안 고쳐 주셨습니까? 안 고쳐 주셨습니다. 바울의 약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정작 본인의 질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묵묵부답 하시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이럴 경우가 있어요. 기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일을 그 상황을 해결 안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묵묵부답하시는 게 나중에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지나고 나면 더 선한 길로 날 이끌어 오셨구나. 그때 그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날 인도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2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15페이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그 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소아시아.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시원한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그 위쪽인 비두니아로 가기로 원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드로아로 가게 하는 거예요. 드로아. 그러면서 그 마게도냐 지역, 그 지역이 뭐냐면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유럽. 그러니까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었어요. 바울은 에베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유럽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오는데 바울은 자기의 뜻을 꺾고 10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그 마게도냐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도 응답도 제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 길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원했던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 뜻과 다른 뜻으로 응답이 왔을 때 우리의 생각을 꺾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묵묵부답하실 때 참 안타까워요. 저도 10년 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인데요. 답답할 때 있어요. 언제 들어주시나.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에 대한 구원의 기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또 어렵습니다. 사람 사이에 사실 말이 없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말을 안 하면 묵묵부답이면 제일 답답하잖아요. 왜 그래? 대답을 안 해. 이게 가장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변칙적으로 응답이 올 때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게 우리 인간 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올 때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와,
하나님의 방법이 맞았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저만 해도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회가 아니라 선교가 저의 목표였고 10년 동안 오직 그것만 향해서 달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냥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 하나님의 뜻에. 그런데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여기에 세우셨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너무 좋은 분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목적이 정욕,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의심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기도자의 죄악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기도를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 기도 이 주보에 제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광고 쪽 밑에 보면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1, 2, 3, 4, 5 주보에 나와 있지만 우리 이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자세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냥 이방 종교처럼 중언부언하듯이 그냥 누가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이게 막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명확하게 대상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자세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말씀을 찾을 거라 구약 성경입니다. 이제 앞쪽에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32페이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출애굽기 131페이지나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노리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어떤 걸 붙들고 기도하면 13절 말씀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백성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모세가 뭘 붙들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거, 말씀하셨던 거, 그 말씀대로 이 백성 살려주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14절에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겨서 이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쫓겨난 그 먼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기도응답 걸리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응답이 2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 하나님이 왜 자꾸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냐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시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시고 요리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후임은 잘 안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호스트란 분이신데 30년 동안 허드슨 테일러 이어서 그 선교단체를 30년 동안 이끄셨던 호스트 이분이 얇은 책을 하나 내셨어요.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저도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이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무실에서 그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죽어나가는 순교하는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니까 기도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 호스트 이분은요 걸어다니면서 많이 기도하셨어요. 집무실에서 운동장에서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냐고 책에 보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잡생각이 들어오거나 때로는 이렇게 졸리거나 이렇게 해서 눈을 뜨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셨던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펜이 있으신 분은 그 뒤에 마지막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이 있으시면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 피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이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하나님 이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에 똑같이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큰 근심이 있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지옥 가도 좋겠습니다. 이 기도인 거예요. 내 친척이 내 민족이 천국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는 이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 하나 진노하시고 나 하나 심판하시고 이 모든 인류를 다 살려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옥 갈지라도 이 사람 살릴 수 있다면 저 그거 원합니다. 이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형제와 내 나라의 백성들이 또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또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제 생명을 드려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세요. 기도로 나아가세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굳이 무릎 안 꿇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눈을 뜨고 하셔도 되고 누워서 하셔도 되고 걸어가시면서 하셔도 되고 요리를 하셔도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냥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시면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원월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월드 교회 찬양지 124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PPT